반갑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63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이웃인가? 자, 누구의 이웃인가?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요 정도 읽었는데 사실 더 길어요. 더 길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만 빠르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됐든 지식이 더하여지든 그런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어요. 자, 어떤 배경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데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자, 10장 25절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굉장히 고상하니까 분위기 좋게 진행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험하여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더군다나 악의를 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에요. 겸손하게 제자처럼 일어나서 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드러나요.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선물 받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서 구원 받으셨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어쩌면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목사가 조금 아프다니까 대답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역시 힘을 좀 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물어본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어봤으면 답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세요. 자, 10장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니까, 율법 박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다시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는 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각자 답하기 좋아하시는 영역이 있으시죠? 류 집사님이 눈에 띄네. 아침마다 수키로 달리는 여인이에요. 철의 여인. 저희 교회에서 체력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얼마 전에는 20km 달리고 와서 찬양팀 싱어 섰대요.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 류 집사님한테는 달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막 거침없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 보이십니다. 여러분 정 집사님은 현직 교사지만 제가 볼 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세요. 식물들에 가 있어. 지금 예배당에서 지금 저기 있는 저 잎이 눈에 걸리시죠? 맞췄어. 집사님은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메마른 잎이 너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신데 목사가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시는 식물에 대해서 우리 정 집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막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 김영덕 장로님이 또 눈에 띕니다. 우리 장로님께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물어보시면 아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한 2시간 앉아 계셔야 될 수도 있어. 우리 장로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영역은 클래식 음악이세요. 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질문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답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물으시니까 율법 교사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구약 성서를 한 줄로 요약해 버렸어요. 구약 성서를 한 줄로 요약해 버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39권을 읽으시는 것이 너무나 버거우시다면 이 한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신명기 6장 5절이 녹아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 녹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구약 성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길다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 성서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파트입니다.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학생하고 스승 같은 느낌이잖아요.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전문가인데 라이센스도 없는 랍비, 갈릴리 랍비가 자기한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것이 10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끝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이웃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는 범위를 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율법 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웃의 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웃의 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웃이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교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읽어보세요. 시작. 가족. 이웃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하죠.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 동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이라면 내 이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교 신자.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웃이다 라고 정의했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정착한 나그네. 우리 마을에 정착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는 이웃으로 쳐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아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시겠죠. 대표적으로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동포도 아니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나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비유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사람,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여행 경로는 어땠는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간대요? 내려간대요? 내려간대요. 자, 실제로 예루살렘은 약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약 해저 300m에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높이 차이가 납니다. 1000m 이상 차이가 나요.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귀가 먹먹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고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니까 굉장히
급경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광야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험한 길을 이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큰 두 도시 사이에 순례객도 많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니까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도들에게 당합니다. 옷을 벗겨갔어요. 옷도 기중품이라고. 또 반항했는지 때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죽었다. 거의 죽는 것이 뭔지 아시죠? 대충 상상이 되시죠? 거의 죽었어요. 자, 거의 죽었다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겠죠. 자, 그런데 버리고 갔습니다. 버리고 갔어요. 자, 이 사람은 이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의 죽은 것을 아무도 없는 험지에 버리고 갔으니까 그대로 두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두면 더 이상의 인생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종교인들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제사장이 구해주겠구나, 레위인이 구해주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온 우주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이에요. 제사장 정도 되면, 레위인 정도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인기척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패스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변명을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종교인들이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만 너무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인을 말씀하세요. 자, 10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앞에 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사마리아인의 간극은 너무 커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자,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혐오와 증오예요. 자, 뭐라고요? 혐오와 증오. 자, 혐오는 어떤 것이 아주 더럽고 못마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경계하는 것이고, 증오는 조금 더 분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폭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혐오와 증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혐오와 증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저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이주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혼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섞여 있고 피도 섞여 있어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혐오와 증오의 이름이 사마리아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적대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이 한마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잖아,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당한 것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는 여행객들이라고 하니까 푸대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사마리아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행을 베풉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어도 못마땅할 마당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한테 선행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3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가까이 갔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안 했는데 가까이 갔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겠죠? 지금 근처에 아직 강도가 있는 거 아니야?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살리려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어요. 자, 기름은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의약품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포도주는 왜 부어요? 소독을 위해서 부었었다는 것이에요. 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붕대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다면 무엇으로 싸매어 주었을까요? 자기의 옷을 찢어서 그 사람을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행 편의하려고 끌고 갔던 내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막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호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그런 숙박시설은 여리고에 있지 않았을까? 거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 장면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백인들과 소위 말하는 인디언들이 적대적일 때 한 인디언이 등에 화살을 2개 꽂은 카우보이를
백인 마을에 있는 여관에 데려가는 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적대적인 두 관계인데 인디언이 백인 카우보이, 그것도 등에 화살을 맞은 카우보이를 데리고 백인 마을의 호텔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케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 속에는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바쁜데 그 다친 사람을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이요. 자, 선행은 계속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한밤을 꼬박 세워서 그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2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적어도 자기가 이틀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숙박비로 따지면 한 달, 2달은 좋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명부지의 사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면서 그 돈을 주면서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는 헌신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끝에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바꾸어서 던지세요. 율법 교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누구까지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다른 질문을 던지세요.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사장은 좋은 이웃입니까? 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좋은 이웃입니까? 레위인은 좋은 이웃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이웃입니까? 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여리고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 사람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컴패션을 가지고 나를 돕는 사람이 나의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느냐? 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 교사가 강팍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질문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한테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 교사는 그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을 자기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아직 율법 교사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돌려서 말한 것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았어? 그러면 행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든 선한 이웃인 것을 알았어?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에 중점을 두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일이 될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완전한 무기력 속에서 방치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이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의 운명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강도 만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죽든 살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손가락질 당하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포도주로 부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짐승에 태워서 우리를 주막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새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다해서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이웃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이웃의 가치를, 선한 이웃의 그 엄청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땅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의 타임 테이블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강도 만난 자는 그저 어느 평범한 날, 평범한 시간에 우리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 세종 배단위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우리의 처지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데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어쩌면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히 원하세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것을 희망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세상을 동정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동기와 에너지가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이웃의 범주는 없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의 이웃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는 나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열정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용이 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어야 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다가가게 하십시오. 시간을 내고 열정을 들여서 나의 가진 것을 던져서 그들 가운데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각자의 진실한 기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던 자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예수님 다가오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